할렐루야,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더욱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 여인에게 예언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호화롭고 화려한 대도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간 배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은 지극히 평범한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위대함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배경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는 한마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없는 축복과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점점 물들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차지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은혜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 감사가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많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오직 모세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고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4절, 35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간의 능력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는 일을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엄청난 일을 마리아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36절, 37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본문 첫 구절 26절에 보시면 6째 딸애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늙어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임신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미 6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에게 임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엘리사벳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어려움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문제, 내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에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죽게 된다는 염려조차도 뒤로한 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뛰어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할 때, 즉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과 그리고 평범한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배경에 있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출신 성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뛰어난 존재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도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두움으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더욱 큰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마리아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신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자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교육부서에서 가스펠 프로젝트 설명회에 돌아오는 주일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시작되는데요.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스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속히 목회자가 세워지길 기도해 주세요. 이번 달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외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의 힘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